바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록하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졌을 때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땅에서 엎드러져서 들으니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이 글쓰기 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 보편적인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었는데 소리가 있었다. 이 말씀은 내가 엎드러진 것은 문제될 게 없고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겁니다. 소리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쟁쟁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소리가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 음성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 할 때 훨씬 더 강력하고 또 구별이 되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무수한 소리가 많은데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차별성이 없는데 왜 누가는 이 소리가 있었다라고 썼을까? 바울은 왜 그렇게 이 변명을 하는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가? 그 뒷소리, 이 뒷소리는 정말 충격적인 소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재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아주 엄중한 상황이고 이건 피가 서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대뜸 뜬금없이 갑자기 바울과 사울과 예수님, 이 두 존재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는 첫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었던 예수, 그 예수가 갑자기 나와서 밑도 끝도 없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몰라서, 아니면 이게 얼마나 놀란 말입니까? 바울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또 이렇게 문장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는 건가? 하소연하는 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억울해 하시는 건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딱 그 한 문장만 딱 써가지고 온 세상한테 걸어 놓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소리 중에 하나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나 보다 해가지고 한 소리로 지나가는, 흩어지고 마는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한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면 이건 굉장한 거죠. 오늘 또 무수한 소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귀를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두 번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날 박해하느냐? 이게 그러면 왜냐면 한 단계를 더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말을 그렇게 중복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 쉽게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제자들, 내 사람들, 내 백성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려면 사울이 알아듣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한 번 더 해석을,
그런데 사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벌써 가슴속에 딱 감이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냥 한 번 더 해석해야 될 불필요한 그런 말인 것 같아도 듣는 사울에게는 자기가 양심이 찔려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직설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설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주님께서 사울을 아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쉬웠을 텐데 훨씬 나를 따르는 무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 내 제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박해했다고 말할까요? 여기 놀라운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다라는 거죠. 우리를 오늘 향해서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우리가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난다. 막 요즘 교회 하면 막 골머리가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 판단 저 판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먼지처럼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 속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몸이고 나와 같고 일심동체이고 하나다, 둘도 없는 친밀한 사랑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연극의 대사가 아니라, 드라마의 대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신다.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신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거죠. 자녀가 고민하는 것은 1입니다. 부모가 그 고민하는 아이를 볼 때는 100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문제는 100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분의 1이 아닙니다. 10,000분의 1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장차 그랬으면 좋겠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이미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 속에 있을 때부터, 태초부터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교회가 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5대쯤, 한 10대쯤 거쳐가면서 많이 걸러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해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오늘 생긴 교회에도 100년 된 교회도 있고 1000년 된 교회도 있고 200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개척한 교회, 오늘 세워진 교회, 오늘 시작하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장차 내 소원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럴 것이다. 결국은 머지않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거다.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거다. 차츰차츰 그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서서히 자라서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벌떡 일어난 거죠. 왜? 나니까. 스데반이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거죠.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은 주도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다 머리를 들이미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다 징벌하고 다 제압하려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생각들이 있기 쉬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자칫 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무의미한 이방에서 만들어진 그런 전설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의 그 헬레니즘 속에 신은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죠. 인간이 기도해야지만 신적인 가치를 부여받는, 인간이 제사 드려야지만 신다워지는,
온 세상 잡신이 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조상신에게 술 따르고 밥과 고기를 대접해야지만 기억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죠. 기억 먹고 사는, 사람이 기억해줘야 겨우 가치가 생기는, 이 세상의 모든 신이 그렇습니다. 모든 신이, 사람이 만든 신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존재다. 만들어진 신인데,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 몸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를 드려야 존재감을 겨우 가질 수 있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중언부언이라도 좋으니 제발 오늘 나에게 기도해다오. 만들어진 신이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중언부언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그냥 같은 말만 해다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기계적으로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로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고 이 대전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근본이시다, 그가 시작이시다, 그가 태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오늘 9월 둘째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동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는 근본이시다, 본질이시다, 내용이시다, 형식이시다. 우리의 모든 거다. 우리의 폼도 되시고 그 속에 있는 실제가 되신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소망을 품게 하신다. 오늘 새 하늘을 살게 하신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머리니까 너희는 조용해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주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 없이 충만하기를 거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교회 없이 스스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교회만 없으면 하나님은 행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만 없으면 하나님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없이, 너 없이 나 혼자 있기를 원치 않는다. 스스로 높으신 분이신데, 자족하신 분인데, 흡족하신 분인데, 크신 분인데 우리의 찬송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의 발끝만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데요? 우리의 감사는 어떻고요? 우리의 선교는 어떻고요? 우리의 구제는요?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 안에, 내 테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이와 같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강력한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충만 세 번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오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흡족해 하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옮길 수 없는 이 진리, 오늘 형편에 따라서,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닌 이 온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온전하신 뜻이 이번 한 주간 가득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